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음에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주일 예배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고 혹은 여호와 하나님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의 라이벌, 돈을 의지하도록 인간은 그렇게 변해갑니다. 북이스라엘이든지 남유다든지 계속해서 실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계속해서 잊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는데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 있었던 금송아지를 의지하고 남유다는 산당을 의지했습니다.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들 그래도 자기들이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했지만 그 중심에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무엇 했느냐 이것 의지한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의지하는 것, 심지어 내가 한 일을 의지하는 것조차도. 그래서 복음은 완전히 모든 것을 은혜로 바꿔버렸습니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바꾸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내려고 하는 방법을 종교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불교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불교는 지극히 정성을 들이는 곳입니다. 그러면 뭐 부처님이 뭔가 해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108배를 한다든지 탑도리를 한다든지 돈을 내고 무엇인가를 바친다든지 뭐 공양을 한다든지 이런 식입니다. 아니면 오랜 기간 정진 수양을 한다든지 경전을 외운다든지 온갖 지긋정성을 다 쏟습니다. 절대 그것을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대단해요. 우리 중에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구원받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극히 정성을 다 쏟아야 그들이 말하는 어떤 해탈에 이를 수 있다,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결국에 그들의 목표는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 경전, 그들에게도 경전이 있으니까 그 경전을 얼마나 많이 읽었나가 그들에게 공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 뭐가 있냐면 윤장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기독교가 불교를 비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비웃으려고 쓰는 건 줄 알았는데 윤장대를 검색하니까 불교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경전을 넣고 돌리는 나무 책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장대를 여러 가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함 같은 것도 있고 나무 책상도 있나 봐요. 불교 신문에 나온 대로 그대로 인용해 보면 무지한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한 방편으로서 불심이 돈독한 사람이 윤장대를 돌리면서 쌓은 공덕이 불경을 읽은 것과 같다고 하는 자비로운 마음이 깃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전을 올려놓고 나무 책상에 올려놓고 내용은 다 몰라도 계속 돌리면 한번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극정성은 뭐예요? 경전을 많이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돌리면 한 번 읽은 거고 이렇게 한번 돌리면 한 번 읽은 거고 그러니까 많이 돌리는 사람이 경전을 많이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일독, 성경 천독도 가능해요. 그 자리에 앉아서 성경 책상에 올려놓고 돌리면 돼요. 그러면 이 무지한 중생들에게 경전을 성경을 읽은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윤장대예요. 그러니까 지극정성을 쏟는다라고 하는 게 결국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내용 몰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 몰라도 그냥 경전 많이 돌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지극정성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는 윤장대 1000번 돌렸어. 이러면 경전 1000번 읽었다와 같은 뜻이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걸 자랑하게 되는 게 자기의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자기 공로의 한계라는 거죠. 우리 신앙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산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 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이라는 말도 이상한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계속 애를 쓰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쉽지 않아요. 절대 내 공로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죠. 내가 무엇인가 잘하는 것이 자기 자랑이 될 때 우리도 윤장대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말하기 어렵지만 우리 그런 것들 하나님 혹시 제 안에 산당이 있습니까? 제 안에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가 있습니까? 우린 이걸 분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이 그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오랜 전쟁이 있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그 북이스라엘의 예후 시대 그리고 남유다의 요아스 시대를 요약하면서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예후, 거기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고 후가 여호와고요. 여호아스 그의 아들, 아예 이름이 여호아스가 들어있고 요아스, 요도 여호와의 약자예요. 축약형이에요. 다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북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왕 이름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넣고 어떻게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했던 시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과 지극한 오랫동안 갈등과 아람에 의한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아람이 와서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가르는 그런 참혹한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 이유가 베델과 단에 있었던 금송아지 때문이고 남유다는 산당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어떤 자기들의 산당, 자기들의 베델, 금송아지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그 은혜를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공짜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내가 윤장대 돌리듯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공로고 거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이유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방법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 사건은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도 죽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 법칙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죽을 때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내려와서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나아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던 사람, 요람이 어떻게 공격해 올지, 요람 왕의 침실에서 한 이야기까지 들려주던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람, 또 구하면 찾아오는 사람, 그 선지자가 죽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의지할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엉엉 울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울었습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대상이 사라지는 슬픔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던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한 가지 일을 시킵니다. 활을 가져다가 동쪽 창문을 열고 거기에 쏘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 알겠죠. 그 동쪽 창문에는 그 공격의 대상, 위협의 대상인 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가져다가 바닥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3번만 친 거예요. 그 상징 행위가 무엇인지 요아스가 알았을 텐데 3번만 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6번 치지 왜 3번 치냐고, 6번 쳤으면 아랍을 완전히 진멸했을 텐데 라고 하는 거죠. 아마 요아스 생각에는 자기 같은 약소국이 거대한 아람을 3번만 쳐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매우 과소평가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이유는 내가 작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힘이 없을 수 있어요. 나는 내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장애물이나 상대방을 놓고 보면 상대방은 엄청나게 크고 나는 작아 보일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3번만 이겨도 거대한 승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나의 능력 수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일들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금의 능력과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입니다. 내 능력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수준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온 땅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수준에서 여러분의 일들을 맡기십시오. 하나님 행하실 일들. 그래서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아주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보내면서 제가 병죽 나귀라고 외우고 있는데 병든 자와 죽은 자,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게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기대하셨던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수준이에요. 우리 아무도 그 정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 일을 기대하셨다라는 거예요. 병죽 나귀. 그래서 이 정도였나?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아우,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요? 우리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 아들 보내면서 죽은 자를 살릴 정도로 그 정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작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작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하시는구나. 역사 안 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요아스는 엘리사가 죽으면 하나님의 도우심도 끊어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있는 거 매우 중요하죠.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사자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생겼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 교회 존재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들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들려줘야 하는데,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데 하나님을 가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보면 비록 죽었지만 21절에 보면 엘리사는 죽었지만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더니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을 때 그 사람들이 회생하여 일어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뼈가 되었다라는 것은 죽은 지 오래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엘리사의 뼈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즉 요아스는 엘리사를 통하여 엘리사를 의지하는 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구절이 처음에 보았던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산당을 찾았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본문에서 여호와스가 자기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듯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이 행하셨던, 그분이 말씀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그들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언약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언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할 때 제 설교 메모장에, 제 기도 메모장에 성경 구절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언약들이 가득할 때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달라지고요. 그래서 저는 만병통치약 그런 식으로 시편 81편 10절과 11절을 기록하고 아침마다 그거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입을 크게 여는 대로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신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더라. 이게 말씀의 비판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것으로 주장하고 아버지 하시겠다고 하신 대로 이거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잘못하면 나의 우상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인간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안에 산당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의지하는 산당.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산당이 무엇이 내 안에 있는가 보면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10월 5일에 정책 세미나 있습니다. 2025년도를 계획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진정한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정책 세미나를 위해서 또 2025년도를 준비하는 조철규 목사와 운영위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0월 9일에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 있습니다. 정말 온 교회 잔치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다 함께 모이는 그런 교회 잔치 될 수 있도록 기쁨의 잔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우리 안수 집사회와 그리고 함께 모두 마음을 다 모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피택자 교육 중에 있습니다. 우리 10분의 피택자가 열심히 교육받고 하나님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큰 성령의 역사를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직하기 전에 우리 임직 수련회 온 교인과 함께하는 임직 수련회 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그렇게 임직자들을 피택자들을 세우고 또 그분들도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의 행사들을 위해서 그것이 행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